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올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그 후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이 사건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써도 될 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나타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한 번, 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만나야 되는 그 사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앞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사건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들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 스승,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저 죽음, 다음 죽음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이 은신처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그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무너뜨리신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흙덩이 같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셨던 그 살아있는 생기의 영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 am sending you. 내가 이제 부활의 주로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면서 그저 보내시지 않죠.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예수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도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삶을 채웁니다. 문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가 침몰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내 안에서부터 터뜨려내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를 왜 이곳에 세워두셨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권세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이, 이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에 나는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야?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은 또 한 번 부활하신 후 8일 후에 또 한 번 더 그곳에 도마를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바라볼 때 유령인가 귀신인가 싶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직접 드시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으로 나의 이 못자국 난 손과 이 창이 깊이 베였던 나의 이 옆구리, 허리를 만져보라고 말하십니다. 도마는 바로 그 주님을 만져보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일어난 다음 오늘 여기 이제 2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곳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야 되는 건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드렸어요. 근데 왜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이 말은 쉽게 말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되죠? 일주일 정말 고단하게 바쁜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푹 쉬는 것이 건강에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는데 뭐 한답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단장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여러분 왜 오죠? 주일 한 번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또 수요일 날 오라 그러죠? 왜 셀 모임에 오라 그러죠? 왜 아침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말하죠? 말씀 배우는 자리에 왜 또 와야 된다고 말하죠? 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서야 되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왜 또 만나야 되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후에 또 찾아오시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지금 디베랴 바닷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계산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나다나엘.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모두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부활하신 두 번째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야고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가장 옆에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이 육지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불과 한 50칸이라는 말은 한 90m, 한 100m 정도. 여러분 한 100m 정도에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대충은 어림짐작해서 누군지 알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면. 아마 새벽이라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를 들으면 익숙한 목소리면 누군지 알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같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예수님은 또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의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것과 함께 세상으로 샌딩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가질 않아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야 예수님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없이 우리 혼자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막막함, 두려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장정이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여러분 그저 생활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유스 아이들 청년들 한 번씩 토요 모임 불과 10명 안 되는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글쎄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점점 커갈수록. 그런데 장정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들어가는 경비와 비용들이 얼마나 들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막막해지는 그런 것도 있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 peace be with you 어디를 가든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활의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가마다약하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깡그리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과 귀도 여전히 멀어집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자기들이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꿈도 비전도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내려놓아버린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제자들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현실 앞에 이 매몰되어 버려서 결국은 다 생계 유지라도 해야 되겠긴 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어부들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 고기 낚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큼 그게 머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단지 그것은 출발선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마다 확인되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은 당연히 능력 있는 믿음이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영안은 닫혀지게 되고 내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게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살아있지만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던지는 많은 편지들 가운데 끊임없이 지적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살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는 너희들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모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 내 영적 눈과 귀가 다 가려워져 버린 그런 자들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또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채워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마.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마. 너희가 내게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 가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자들, 무뎌진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그 후에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남대히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하나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게 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 디베라 바닷가는 그 옛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빈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자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예수를 만났던 바로 그 첫 번째 자리, 그 첫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주님은 또 한 번 다가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던 거 기억나느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고 싶다. 성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날로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 앞에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이 성령은 날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은 날로 모습이 쭈그러질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더 분명한 믿음의 맛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분명한 소명을 갖고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런데 이것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런 영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길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일매일 내 신앙의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부류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에 젖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를 시도하려면 난 됐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왕년에 해보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 만났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간증에는 오늘은 없어요. 오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이야기로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질지 모르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점점 넓어지면서 영역들이 커져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손에 어떻게 이끌림 바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치 자기의 갈 길과 소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셨고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5절의 그 이유가 좀 드러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 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게 되면 보통 고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쓰고 있는 이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뜻. 그러니까 꼭 고기라고 하는 fish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Do you have something, anything? 이라는 그런 뜻을 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너에게 값진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 그거 갖고 있냐?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게 뭐지요? 바로 고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금 가장 값지고 필요한 것은 바로 고기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고기잡이의 명수고 달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거물질을 내렸지만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게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그 거물을 명령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거물에 올라오는 이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바닷가로 나오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너희가 잡았던 그것, 그 생선 좀 가져오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들의 이 그물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잡혀있는 이 고기를 누가 잡은 거죠? 자기들이 잡은 것은 아닌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떡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밤새도록 찾고 있는 너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너희들이 거둘 수 있었던 게 뭐냐? 지금 너희들이 거둔 것도 누가 준 거냐? 누가 얻게 한 거냐? 누가 얻게 한 거죠? 그럼요, 부활의 그 주님이 공급하신 거고 준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밤새도록 찾고 있던 그것,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것,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공급해 준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 많지요. 정말 그 중요한 것을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요, 주님의 그 약속입니다. 얘들아, 그것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하는 거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사건의 자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될 때 그 거물 안에 들어와 있던 이 153마리의 이 물고기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흔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공급자요, 내 삶의 도움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멘이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못 경험하고 있다. 그 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상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손이 보이는 사람은 그 손 붙들고 나갑니다.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깨닫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 기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라고 내게 이 물질과 함께 이걸 공급하시는 거구나.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안에 남이 보지 못합니다. 남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 공급하심을 맛보는 순간 내 영혼이 기뻐지고 춤이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다 문득 내 손이 피곤해지고 내 무릎이 약해지고 내 사역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렇구나. 나를 여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직까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생기가 일어납니다. 위로가 일어나고 내 안에 남이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생기는 언제 일어나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 주어지죠? 그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때, 내 평소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또 한 번 만날 때, 나는 그저 내 손을 들여서 작은 것 섬길 뿐이었는데 내가 지금 잡았던 그 손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뭉클함과 감격과 감동이 있어져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바로 그 디베라 바닷가, 그 디베라 바닷가는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기력이 다한 종착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버덩버덩 거려보면서 해보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 그러나 거둬들이는 것은 빈 그물이에요. 사명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신앙의 간증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내 기력이 다하고 내게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 그리고 수고한다고 수고했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빈 그물일 때,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종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표독스러운 말, 내가 너 죽인다고, 다음 날까지 내가 너 살아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그냥 혼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 일은 광야 저 깊은 곳에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져 자버립니다. 그 쓰러져 누워져 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죠? 혼내지 않으십니다. 에이, 이 머저리 같은 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능력 주고 은혜 주고 너에게 그렇게 놀라운 소명을 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너 하는 일이 여기 와서 지금 죽겠다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거냐?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사용하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은 떡과 물을 준비해서 그 종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물병이 놓여 있거든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얼마나 그래 하루 종일 그 떼약볕을 걸어왔으니까 목이 말랐겠어요.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엎드려져 자버립니다.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먹고는 돌아서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또다시 오십니다. 또다시 어깨를 두드리며 준비한 음식과 물을 준비하십니다.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먹어라, 마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지치고 영혼 마음 가운데 좌절되어 있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정말 하나님다우심, 인자하신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또다시 만나게 될 때 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춤이 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가졌던 그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이 그분의 어깨에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손을 만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곳에 빈 거물로 그 디베랴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제자들처럼 마음에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또다시 다가와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 오셔서 소망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